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로마서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자면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10장을 포함해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의 말씀은 주로 유대인들을 염두에 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그동안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고 또 그들로 하여금 언약 백성 삼으신 이유는 무엇이며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던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답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세 장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배경적인 차원에서 왜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에 이 로마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그랬지만 로마 교회도 역시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이 하나 둘씩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단지 교회가 어떤 곳이야 라고 하는 그런 호기심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도 받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고 있었던 그런 시대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뭐 같은 이방인인 우리야 이런 일들이 뭐가 이상하느냐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당혹스러운 그런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요 그런 분위기를 금방 감지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신학적인 정리와 이해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구원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던 이방인들이 그들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고 변화되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났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정리하는 일이 그의 뒤에 뒤따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굉장히 큰 흐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런 일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예언되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그 말씀이 정말 이러한 현상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은 그런 일들이 진짜 현실 가운데서 일어난 것을 벌어지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나서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죠. 당연히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은 이해를 못한 정도가 아니라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한 핍박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스데반이라고 하는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로마서 말씀을 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바울 스스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바로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된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 잘못되었던 것일까요? 사실 이처럼 바울과 같은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법한 이런 질문 가운데 답하는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세 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본질적으로 살펴보자면 비단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고요. 우리 또한 자주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열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서는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힘 빼고 조용히 있겠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산속에 들어가거나 사막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기 로마서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6장의 서신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 구구절절 이 복음에 대한 열심과 열정이 묻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절만 봐도 알 수 있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1절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 선교지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은 바로 바울과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급기야는 그 유대인들 때문에 몇 번이고 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이사랴에 구금되고 또 심지어 로마에 투옥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 1절에서 뭐라고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에 원하는 바라고 했을 때 마음에 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마음에 원한다. 이건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복음 전도자이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마치 요나 선지자처럼 싫어도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앞장에 있는 로마서 9장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게 바울의 마음 가운데 담겨 있었던 소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런 표현을 쉽게 쓸 수 있겠어요? 나도 우리 가족, 우리 친지 또 우리 이웃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죠. 우리가 함께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다 그러지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렇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진심이 있고 열정이 있고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는 다시 보시면 그저 마음에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라고 말하죠. 사실 마음의 소원이 있어도 간절한 간구, 끊임없는 간구, 포기하지 않는 간구로까지 이어지기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죠. 한때 그럴 수는 있어도 그렇게 수개월, 수년, 아니 평생 동안 변함없이 그렇게 간구를 지속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순간 뜨거웠다가 식어버리는 그런 열정이 아니라 지속되는 열정이고 실천하는 열정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말씀이 또한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우리 모습 가운데에서 과거 한때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열정, 그런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이처럼 열심 자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무엇이 문제였다는 겁니까? 자, 2절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열심히 틀린 것이 아니라 방향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돌아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믿음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는 흔히들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신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신자. 안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불신자. 이제 처음 막 믿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초신자 아니면 새신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오래된 신자를 뭐라고 불러요? 헌신자 이렇게 부르죠. 헌신자가 돼서는 안 되고요. 헌신자가 돼야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물론 말장난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지어 우리 정체성을 신자, 믿는 사람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데 정작 믿음에 대해서 오해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할 때에 생각보다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뭘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여러분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답을 잘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가서 그러면 예수님의 뭘 믿습니까? 라고 묻는다 그러면 의외로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죽으면 천국 갈 걸 믿습니다. 이런 건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심지어는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그 믿음의 내용의 엑기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내용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 대신에 우리는 얼마나 간절하냐, 얼마나 열심히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런 것들로 저 사람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얼마나 세게 기도했느냐,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몇 시간을 기도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그런 간절함이나 열심과 같은 것으로만 우리가 믿음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종교개혁가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맹목적 신앙이다, 맹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가장 열심히 했던 시대가 언제냐 하면은 중세시대 아닙니까? 중세시대. 여러분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나고요. 교회의 재정도 넘쳐났습니다. 그때가 중세시대였어요. 우리는 흔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보자면 중세 시대만큼 부흥한 시대가 없어요. 유럽 사회 전체가 기독교 사회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그 믿음의 내용인 말씀도 넘쳐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랬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고 사고 하는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이 등장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 몇 가지가 뭐냐면요, 성경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과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고 했던 것입니다. 맹목적 신앙에서 지식에 근거한 신앙, 성경에 근거한 신앙으로 성도들을 세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동사는요,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라는 게 뭡니까? 목적어를 취해야만 하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걸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없는 신앙을 맹목적 신앙이다, 맹신이다라고 하고,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은 2절과 같은 신앙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믿음의 내용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어서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해했던 내용 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복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하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우리의 의나 자기 의가 아니라 어떤 의예요?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렇죠. 내 노력으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3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처음에는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것만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무지의 신앙이고 맹목적 신앙을 말하는 것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3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무지가 아니라 의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이유가 뭐냐니까 여기 3절 중반절에 나온 것처럼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성경을, 특별히 율법을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의를 세우는 도구로서 그 말씀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고 그런 식으로 도구를 삼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말하겠지만, 구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보고 또 뒤져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란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셔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 서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요? 주님이 만드신 세상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는가 시찰하러 오신 것이 아니죠.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방문하신 것도 아닙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바탕에 있는 그 전제에 깔려있는 의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구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였죠. 그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들과 언약을 체결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 예로 보여주는 민족이 누구라고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잘났다는 게 아니라 못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해했다는 거죠. 거꾸로. 나에게 의가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라고 늘 생각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나 내가 선택하는 거,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도 누구 중심으로 읽어요? 자기 중심으로 읽습니다. 나 중심으로 읽어요. 자기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용만 끄집어내서 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라 하는 것입니다. 앞뒤 맥락 다 잘라버리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흥미로운 것은 이게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공격의 무기로 삼은 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마귀의 공격에 디펜스했던 것도 뭐였느냐면 역시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둘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말씀이니까. 그런데 똑같이 그 말씀을 인용하는 마귀와 예수님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4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 성경을 인용해도 그 초점이 항상 자기에게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초점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뒤 다 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다고요. 시편 말씀을. 어떤 말씀을요?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그럼 틀린 말씀이에요? 말씀에 없는 걸 인용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뭘 강조하려고 했는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느냐면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시험하지 말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이 둘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똑같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뉘앙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대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고 대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 대한 항복과 경배와 영광입니다. 우리의 무가치함을 아는 것이고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며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 절정,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하이라이트자 마침표가 바로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일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요. 내가 율법의 마침이 아니라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율법의 모든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6절과 7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어려운 말 같지만은 의미는 간단해요. 여기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죠. 복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어떤 일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늘에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저갱이나 지옥에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도덕은요 사실 결국 이 두 가지로 설명되지 않습니까? 모두 구원을 바라고 이 세상보다 나은 어떤 유토피아 같은 곳에 도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들이 각각에게 있지만 그 방식은 여기 나와 있는 딱 두 가지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죠.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신에게 정성과 치성을 드리고 그래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살면서 실수한 것에 대해서 살면서 잘못한 일에 대해서 업보에 대해서 처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죄를 씻고 또 씻는 것입니다. 이룰 수도 없는 일, 다 해결할 수도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마치 시지푸스의 신화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비극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을 보시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가족반을 마치고 기독교 기초반과 중급반과 고급반을 마치고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쳐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지 한 20-30년은 되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반응을 요구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까지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왔느냐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의 입술과 마음까지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복음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고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반응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먼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고 하는 것, 나의 구원과 나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것은 표현은 이거예요. 여기 마음이라는 표현과 입이라는 표현인데요. 여러분 8절, 9절, 10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입술로 고백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객관적인 신앙과 주관적인 신앙 모두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으로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반대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고 나는 입술로는 고백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위선이자 가식적인 신앙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참된 믿음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